모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모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의 때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부르짖는 건 큰 소리로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겁니다. 속삭이는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불이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불이야 그래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불이야 그래요? 불이야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 질러야 사람들이 듣고 119에 전화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와서 안 꺼주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급하니까 소리가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크게 나와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을 한번 훈련을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크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큰 소리 안 내도 내가 다 알아. 작게 기도해야 하셨어요. 아무런 소리 안 하셨어요. 아무런 소리 안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급한 때일수록 간절한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들키기 싫으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 기도하라고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뭔 기도인지. 멀리서 뭐 기도하나 보다 그 정도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정 남들이 내 기도 소리 내용을 알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좋죠.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와서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꼭 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길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안 길어도 상관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에 짧고 길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무슨 기도까지 할 수 있다? 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1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러면 1시간 기도 안 되니까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표 잡지 마시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자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능력의 기도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참 기도가 은혜스럽습니다. 참 기도가 감동이 됩니다. 그런 말 하게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 갑자기 기도시키니까 기도하면 옆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냥 기도 한갑다 그래요. 그냥 기도 한갑다 그러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안 나와요. 속으로라도 은혜 받았다는 생각조차 나지를 않아요. 왜?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자기가 기량이 좋아도 연습 계속 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연습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경기를 잘하겠어요? 매일 연습하는 사람 당연히 잘하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계신데 청년들은 내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결혼할 딱 때가 됐어요. 결혼 정년기라고 그러죠. 결혼할 때가 돼서 그때서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배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기도해서 결혼할 때가 돼서 배우자 만난 사람하고 좋은 배우자를 누가 만날까요? 기도한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면 나도 좋은 배우자감이 돼야 될까요? 나는 신앙이 엉망인데 내 배우자만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나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 나도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 나는 주일도 안 지키고 믿음 생활 안 하면서 내 배우자만 믿음 좋은 사람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는 욕심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예, 죄송하지만 안 들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나에게 믿음 좋은 사람 주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배필감을 원한다면 누가 먼저 좋은 배필감이 되자? 내가 먼저 좋은 배필감이 되자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좋은 부부가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내가 좋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부모의 은혜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잘 큰 게 누가 보살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살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큰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뭐 큰 거 해줘야만 부모님이 해준 것 같고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잘못하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잘 자란 것 누가 돌봐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면 부모님도 나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미워하면서 대하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죠. 이야, 내 자녀가 나에게,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감동이 밀려온다.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좋은 관계의 모습이 될 때에 상대방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대할 때에 상대방이 좋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찔려요 지금. 저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설교자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은 설교자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야, 이거는 김장로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만. 이거는 최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일축하여 꾸짖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과 같이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그는 중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우리 부모님들 네,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실천에 잘 옮기든가요 잘 안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습니다. 쓴물인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셔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의 쓴물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셔요. 이 나무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 내가 이 쓴물에다가 던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쓴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돼버려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도구로 쓰셔요. 쓰임받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내용인데 엘리사가 사용한 것은 도구가 뭐였어요? 소금이었습니다. 모세가 도구로 사용한 건 뭐였고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소금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몽탄 중앙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쓰임받을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영적으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다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저 천국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하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말의 쓴물을 달게 한 이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들을 살려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말의 쓴물에서 사용되어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쓴물에 던져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러한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생명나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쓴물은 영적으로 죄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등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마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마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곳이 마라라는 땅이었고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그들은 접하게 됩니다. 이 마라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마라와 같은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형제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응하기를 기도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라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썼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누가 누리느냐?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때도 하나님의 응답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법도와 율례가 여기서는 아직 성문화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준수사항, 즉 따라야 할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어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언제나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순종의 여부, 그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뭐 하신다고 표현했냐면 시험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시험에 들었어 하는 그 시험하고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한 다음에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보죠? 그거는 유혹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죠? 얼마나 공부 잘했나 하고 그 정도를 보기 위한 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유혹하여 재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믿음의 삶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의미가 시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시험하시는 것이지, 야 너희들 말씀 안 지켜도 돼, 지키지 말고 지옥 가, 그런 의미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시험이고 지옥 가게 하는 시험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용을 통해서 시험으로 인한 시련을 통하여 인내와 순종, 자기 부인의 힘을 기르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하셔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통과합시다.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테스트다. 우리의 시험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과 믿음 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저울로 재는 것으로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덩이 하나 올려놓는 게 무거워요? 머리카락 올려놓는 게 무거워요? 돌덩이 하나 올려놓는 게 더 무겁습니다. 머리카락을 아무리 많이 올려놔도 돌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보다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바람이 불어도 돌은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돌이 웬만한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요. 큰 바위, 바람 분다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시험의 연단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적합한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국군, 군인이 있죠. 군인이 군대 가면 훈련을 할까요? 그냥 먹고 자고만 할까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훈련이 정해져 있어요. 주기별로. 매번 훈련을 똑같은 훈련을 할지라도 또 하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사시에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훈련 안 하다가 갑자기 전쟁 터지니까 나가서 싸운다. 이길까요? 질까요? 지게 돼 있어요. 왜요? 실제 전쟁인데 그때서야 훈련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한 번도 훈련 안 했으니까. 이제 실전에서 한 번도 훈련 안 한 사람이 싸우려고 하니 잘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실전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훈련해도 잘 될까 말까 안 한 사람들은 못하지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현실과 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훈련받은 그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실전에서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더 잘 싸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의 연단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뭐로 무장되어야 하느냐? 기도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된 자만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